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간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든 복음방송 가족과 가정과 사역에 그리고 교회에 참 평안과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더더욱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경의 인물들의 신앙을 통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르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하늘에 이르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성경 인물의 기도를 배우자. 첫 번째로 욥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욥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창세기 시대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갈의 셋째 아들로 할아버지인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욥은 민수기 26장 24절과 역대상 7장 1절에는 야숲이란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 전설에 따르면 욥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은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슬림은 욥을 선지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욥이란 원한다는 뜻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에돔 지방 우스 출신이며 족장 시대 인물로 추정됩니다. 노아, 다니엘 등과 함께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 에스겔 14장 10절에 보면은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의하면 시련과 인내의 대명사로 간주됩니다. 성경은 그의 인물됨에 대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 또 8절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의하면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재산가요 훌륭한 자로서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10명의 자녀, 그 중에서 7명은 아들이고 3명이 딸입니다. 두었으나 사탄의 시험으로 자녀를 모두 잃는 아주 불행의 시간을 갖습니다. 욥기 1장 2절에서 1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또 고통 중에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와는 죄악과 고통 간의 상관관계 곧 인과 율의
대한 긴 논쟁을 펼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한계성과 죄성을 깨닫고 참회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켜 지난 날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셔서 그가 140세까지 향수하게 합니다. 욥은 극한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단련해 주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욥기 23장 3절에서 10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기도는 온갖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기도입니다. 욥의 기도는 고난과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기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욥의 기도는 자신의 고난에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총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먼저 욥은 하나님께 이 재난과 고난을 중단해 주실 것과 자신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먼저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과 변론하는 순간이라도 이 고난을 없이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며 괴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으로 이런 재앙으로 인해 공포와 혼란, 당황스러움에서 해방되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다음으로 욥은 하나님께 이유 모를 재난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욥 자신이 그처럼 심한 고통을 받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그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습니까? 내가 그처럼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살았습니까?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뒤쫓아 오듯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나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욥은 아직까지 자기가 당한 심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에서 자신이 지금 당하는 혹독한 시련과 재난을 판결문으로 내리시고 이를 기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자신이 젊었을 때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즉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해 지금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다면서 이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당한 일이라고 강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의 모습을 27절과 28절 두 구절에서 언급합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자신이 썩거나 좀 먹은 것처럼 점점 죽어가고 있음을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무가치함을 비유적으로 단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욥은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의 참소가 계속되면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원망과 항변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변한 기도를 했던 욥도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기도자로 서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벌을 주시는 것이기에 빨리 무슨 잘못을 했는지 찾아보고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욥의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 풍요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정직하게 경건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죄가 있다면 바로 자기 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자기 의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며 모든 일을 뜻대로 계획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없이 무지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먼저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욥은 잠시 왜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욥기 24장 1절을 라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제한된 생각으로 결코 묶을 수 없는 절대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위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언행에 대한 자정과 회개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행위를 자인한 욥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가르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며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간절하게 열망했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이 이제는 실현된 것입니다. 넷째로 욥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진심 어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라는 말은 스스로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에 근거를 두고 행동한 모든 일을 혐오하듯이 깊이 반성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곧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티끌과 재는 비탄과 신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강하게 주장했던 지난 시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아무리 심한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욥은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겪었던
육체적 고난 자체보다 더 그를 견디기 힘들게 한 것은 해석되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 영혼에 임했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며 그가 받은 것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잠시 허용하셨습니다. 욥을 시험대에 올리신 것입니다. 욥은 단 하루 만에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누려왔던 풍족한 모든 소유와 심지어 자녀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와 나귀와 종들은 스바 사람들의 공격으로 빼앗기고 죽었습니다. 낙타와 종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돌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이 기막힌 상실의 고난이 숨가쁘게 연속적으로 임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비참한 절망의 순간 욥은 이런 이상한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소망하며 믿음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최고의 복된 상태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해 버렸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찬양했습니다. 욥이 진정 믿음의 사람임이 고난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음을 감격해하며 감사했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욥에게 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고통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하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체험하기 전에는 귀로 듣던 신앙이었습니다.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힘든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신앙은 부인할 수 없고 고백도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귀에 머무른 욥의 신앙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쪽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일상을 감사로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은 현실의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한계와 욕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별과 달을 창조할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그 질문을 통해 욥은 자신이 무엇을 안다는 것에 대한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자신이 창조주 앞에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온전함을 위한 편장된 장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감사의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말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죄악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해주신 것이 모두가 감사의 제목들 뿐입니다. 사실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욥의 기도처럼 정말 한계를 느끼고 창조주 앞에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들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편장된 장치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나의 오늘의 고통과 고난이 감사의 재료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날마다 순간마다 온전히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자랑으로 이웃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맛과 냄새를 풍기는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